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강사님을 소개하겠는데요, 멀리 서울에서부터 이거 오직 전도하겠다고 8,000km 달려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달려오신 우리 전도자 최덕근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경서 목사님 또 우리 이재경 사모님 만나 뵈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서울에 있었을 때에 같은 교회에서 같은 동역자로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전도 운동했던 옛날 생각도 나고 정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멀리 캐나다까지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서 또 이 자리에 제가 와서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오경서 목사님 어쩐 일로 캐나다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 같이 한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선교지에서 주일 예배 강단 쓴 건 처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아멘. 네, 새로운 전도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주제가 와서 도우라입니다. 와서 도우라. 근데 제가 이 캠프 주제를 묵상하면서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 힘 있는 교회가 약한 교회를 돕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 도움을 주는 입장과 도움을 받는 입장은 서로 다른 것일까? 이 돕는다라는 생각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의미를 좀 하나님 답을 좀 주세요. 제가 가서 도울 능력이 없고 재간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캠프 주제가 와서 도우라고 하는데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보통 돕는다라고 할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돕는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창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은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창조한 줄 알았는데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후에 하와를 창조했어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담 혼자는 불완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 형상의 완전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혼자는 불완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을 때 하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돕는 배필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담은 도움을 받아야 될 배필이었어요. 하와는 돕는 자고 아담은 도움을 받는 자였어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전함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강하다, 약하다,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나를 도우라 이 말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었어요. 우리 함께 하자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담의 사역은 오직 하와만이 도울 수 있어요. 에덴 동산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담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와가 있어야 아담이 있고 아담이 있으므로 하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 하나가 되므로 함께 이루어가야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돕는다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함께 완성해 가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없으면 나도 불완전하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경선 목사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더라고요. 이해하세요? 내가 있음으로 오경선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이 깊은 그 와서 도우라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이 성도들을 머리와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음으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완전한 그 하나됨으로 함께 하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빠져도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갔어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99마리도 100마리의 가치가 있고 한 마리도 100마리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 비전교회, 캐나다 예언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서울에 있는 본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에서 건너와서 이 교회를 도우라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캐나다에 있는 그 한 영혼, 캐나다에 숨겨진 선택받은 한 영혼이 늪에 빠져가고 죽어가고 있다. 와서 그를 건져내라. 그래야만 너와 내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자는 그 의미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돕는다는 것은 나의 반쪽을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와서 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좀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제 목사님,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언교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언비전교회 함께 해주세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갑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 여기서 어저께 금요일날 금요철 찬양 축제를 하는데, 와, 찬양 들으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밴쿠버 찬양팀에서 최고가 아닐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안에서 찬양팀이 보여요. 여기 앉으면 이 보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저기서 드럼을 치고 있네. 황현 집사님이 저기 앉아, 저 뉴질랜드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와서 돕는구나. 그 돕는다는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야. 아니 조정현 집사가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본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수어를 좀 이 사인 랭귀지를 좀 하거든요. 자기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몇 학년 때 같이 배웠대요. 여기 앉아서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함께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함께함이 그 찬양의 완전함으로 여기 가득 메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와서 도우라, 이 말은 좀 와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선교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전도의 시작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완전히 새로운 전도를 체험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전도를 이 빌립보 현장에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갔는데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도를 거기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동역자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선교를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의 이정편을 제가 받으려고 여기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의 시작, 이정편을 발견하는 우리 예언 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랍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오늘 기록된 말씀을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전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복음을 전하게 하였으므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것이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임한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내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여기 앞에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말씀을 적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성령 행전이에요. 이 선교는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령님께서 선교를 맡고 계세요. 우리 6절 7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굉장히 애썼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게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바울팀의 선교를 막고 계세요. 성령님이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팀이 동기는 좋으나 성경적이에요. 전도하겠다는데 뭐 선교하겠다는데 그 동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방향이 안 맞았어요. 선교는요, 방향이 잘 맞아야 돼요. 바울은요, 선한 동기로 영혼 구원, 아시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주 야심차게 기여가 다 너무너무 완벽하고 안전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뭐가 안 맞았냐? 성령님과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안 막으면 안 돼. 막았어요. 왜? 바울팀을 위해서 막은 거예요. 바울팀이 뭐 잘못한 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막았어요. 아무리 애써도 막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영 그랬어요. 성령을 예수의 영. 이게 처음 한 거예요. 바울이.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바울이 성령인데 예수님의 그 영이 나를 막았다 그랬어요. 왜? 바울을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영, 예수님이 이걸 막으시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성령 인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막힐 때에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이 막는다, 문제와 사건이 막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이 문제 때문이야,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힌 게 맞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힌 게 분명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냐? 예수의 영이 막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이 자기가 팔았다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려고 그 형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불평, 핑계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성령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성령님 계속 막은 거야.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그렇게 성령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기도는 명령이에요. 예전 예원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나는 이미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나는 다 준비해 놨어.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고 찾고 구할 때까지 성령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구나, 예수 형님 막으셨구나. 거기서 모든 것을 중단해 버렸어요. 모든 것을 중단해 버렸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최 목사야,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 성령님도요, 우리 속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최 목사야, 나는 다 준비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좀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30명 그랬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강서 2대교구 대교구장인데
저희 교회에서 전략 선교회라고 해서 몇 개죠? 전략 선교회가 몇 개 있어요, 우리 교회? 18개 전략 선교회.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 선교회예요. 거기 담당 목사는 제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겠죠? 그리고 저희 강서 이대교에 저기 캐나다 선교 회원 모집을 했어요. 131명이 썼어요. 그 저 깜짝 놀랐어요. 지역 식구들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캐나다를 위해서. 그 저도 이제 문자를 남겼는데 기도하는 걸 쫙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셨어요. 성령님 뭐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달라. 그게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같이 우리 저 서울에 있는 우리 본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언 비전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함께 먼저 기도 캠프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동안 기도 캠프를 하고 여기 왔습니다. 집집마다 순회를 하면서 팀 사역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같은 우리 영적 흐름을 타고 있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막혔습니까? 문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방향이 틀어져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먼저 기도 캠프를 하라.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 이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밤에 환상이 얼마나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갔으면 환상이 보일 정도로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요 응답을 받아놓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마음이 자유로웠어요. 결정하기가 쉬웠어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응답을 주십니다. 깊은 기도란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와 나 단둘이만 남는 아주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여기서 봤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여기 캐나다 와서 마게도냐 그 한 사람의 손짓을 저는 보았어요.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거구나. 이걸 잡으세요, 여러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서로 오경선 목사님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캠프팀 여러분, 예언 비전교회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이게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입니다. 자, 두 번째, 선교 동역자가 되라. 이게 두 번째 이정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사실은 바울한테 굉장히 낯선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 사람이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가 어딘지 아세요? 아시아, 터키 지방이에요. 바울은 아시아 전도로 가기로 했어요. 왜? 자기가 익숙하고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아시아, 터키 지역, 갈라디아, 비두니아, 그 다소 이 지역은 자기가 잘 아는 지역, 자기 사업도 많이 했고 거기 가려고 굉장한
어떤 선교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성령님은 완전 다른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바울은 또 다른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을 본 겁니다. 거기서 깊은 전도를 깨달은 거예요. 내 깊은이란 단어를 쓴 건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한 그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더 깊은 전도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 깊은 전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깊은 전도라는 것은 아무도 안 가는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오경선 목사님하고 시간 나가고 우리 팀이 어디 갔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간 곳이 어저께? 응? 골든이어 파크? 골든이어 파크 가보셨어요? 제가 어저께 거기 갔는데 와, 여기가 캐나다구나. 그 호수와 그 뭐예요? 그 나무, 그 빽빽한 그 숲, 그제서야 캐나다 국기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이파리가 전부 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어저께 토요일이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인도 사람도 많고요, 중국 사람도 많고요, 백인들도 많고요. 그 좋은 공기에 마시려고 했는데 바베큐를 굽고 있어요. 그 바베큐 그 연기가 아니 이 좋은 공기 마시러 왔는데 바베큐를 막 구니까는 빨리 그 피해서 안 나는 곳으로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거기를 누리면서 또 그 물에 발도 좀 담그면서 막 다녔습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이놈의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였구나. 다민족 천지예요 거기.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원 비전 교회 비전 꿈을 말씀드릴게요. 전 여기 와서 봤어요. 저는 우리 그 전집사, 신집사 여기 이름 있는데, 예, 우리 신성옥 지사님, 전지혜 지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먹었습니다. 우리 신성옥 지사님 화끈하더만요. 그 음식을 진짜 막 산더미처럼 주문해요. 다 못 먹었어요. 그만큼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자기 동서가 있다는 거예요. 동서, 그리고 우리 신지사님의 여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지사님의 참. 그래서 딱 두 분이 들어오는데 그 동서 여동생의 남편을 보니까 백인이에요. 백인이 앉아가고서는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 백이니까는 저기 성도님에게 있어서 우리 오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님에게 있어서 이 예원 비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 주간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키 크고 잘생긴 백인이 동양인들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전 놀랐어요. 저는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백인들한테 들어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영국 교회 다 무너졌죠. 미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죠.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을 좀 보였어요. 저만 그렇게 보였나요? 저는 그 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한테 손짓하는 것을 보였어요. 좀 백인 사회, 우리 백인 자녀들 좀 살려달라. 우리 백인들의 그 자녀들, 그 어린 아이들, 그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 좀 살려달라. 우리 백인들의 가정을 좀 살려달라라고 하는 저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예전
예원 비전 교회가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손짓을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는 중에 아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왜 날 부르지?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건 로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마게도니아는 로마의 첫 성이었어요. 로마로 가는 첫성.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로 가는 첫성이었습니다. 아니 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날 부르지? 나는 아시아 사람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시아, 다소, 길리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거기는 아시아 사람들이었어요. 저 빌립보, 마게도냐는 유럽 사람들이에요. 거긴 로마 사람들이에요. 왜 로마 사람들이 날 부르지? 왜 백인이 아시아 사람을 부르지?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다 내려놨어요. 인정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가라고 인정함이로라. 그 글리 배 타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님의 그 깊은 전도소로 들어간 거예요. 깜깜한 현장이었어요. 깊다라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깊은 전도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빌립보 감옥 안으로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종 있는 그 현장 속으로, 그 흑암 경제 속으로, 그 백인들 로마의 그 흑암 경제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 현장 깊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깊은 전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깊은 전도가 보였던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거기에 아무도 안 가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현장으로 처음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당도 없었어요. 아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가다가 만난 게 루디아였어요. 깊은 만남. 아무도 발견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보석 같은 데가 깊이 숨겨놔 있었는데 깊은 전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갔더니 깊은 만남이 있었어요. 루디아의 만남이요.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테드를 어떻게 만났어요? 오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 한 사람뿐만이겠어요? 그 뒤에 엄청난 보화밭이 있다고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인도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 많은 깊은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깊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요, 이 깊은 전도, 깊은 기도를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봤냐? 깊은 경제를 본 거예요. 그 귀신, 흑암 경제를 다 잡고 있는 그 귀신, 그 여종은 경제를 잡고 있었거든요. 백인들의 경제, 이 다민족들이 갖고 있는 이 경제, 그 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브리스기라, 아골라, 야손과 같은 산업인들 그 다음에 만난 거예요. 이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예원 비전교회가 깊은 기도, 깊은 전도, 깊은 만남, 깊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핍박을 받는데, 바울이 거기서 핍박을 받는데 이런 핍박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바울이 핍박도 깊은 핍박을 받아. 바울이, 오 목사님, 깊은 핍박이었습니다.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깊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줄 압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걸 저는 살짝 들었는데 참, 그러나 그것도 깊은 핍박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가서 이런 핍박을 받을 줄, 아시아로 가면 편안하게 했을 것을, 아시아로 가면 자기 바운더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빌립보 낯선 현장으로 갔더니 핍박도 질이 달라. 얼마나 맞든지 근데 공교롭게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바울이 안 내놓는 거야. 로마 시민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핍박을 다 받겠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고스란히 그 핍박을 다 받아봐요. 온몸으로 끝까지 깊이 들어간 거예요. 두 손이 묶였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들여댔으면 그렇게 사슬에 매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 감이 깊은 감옥 속 깊은 곳에서 더 깊이 들어갔어요. 더 깊이 찬양, 더 깊이 기도. 왜? 더 깊은 전도를 체험하고 싶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니 그걸 체험하고 싶어서 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전도를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간수가 지발로 찾아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그 깊은 기도, 깊은 전도서 들어갔으면 간수가 지발로 찾아와서 나를 좀 구원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교회 한번 와주세요, 우리는 좀 믿어주세요, 뭐 구걸하는 전도하는데, 바울은 아니에요. 그 깊은 성령의 전도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간수가 와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 얻으리까? 먼저 와서 무릎 꿇네. 먼저 와서 그 테드 부인 집사님이 영접기도 하면서 그 펑펑 울었다고 내가 들었어요. 영접기도 하면서 울었다. 온 거예요. 깊은 전도예요. 그런 전도가, 그런 새로운 전도가 여기서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캠프가 이렇게 시작될 줄 전 믿습니다. 우리 캠프도 깊은 캠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도를 거기서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총신대학 나왔어요. 총신대학,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과에 딱 입학을 했는데, 그 첫 수련회 하는데 교수님이 필독서를 쭉 적어주는 거예요. 그 필독서를 제가 다 읽었어요. 10권을 적어주니까 10권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바디스라는 책이에요. 코바디스 책인데 이게 두꺼워요.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그 책은 로마 시대 때 복음이 어떻게 로마로 들어갔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는데 처음엔 로마에 있는 노예들한테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로마 농인들은 전부 다민족이었습니다. 다민족들 전부 잡아와서 거기서 그 종을 썼어요. 그래서 복음이 로마에서 처음에 다민족들한테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면, 그 소설을 보면은 백인 로마 사람들, 백인 귀족들한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간가를 쓴 소설이에요. 그게 원래는 코바디스라는 책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노예들이 어떻게 그 다음 복음이 들어갔냐면, 로마에 그 자녀들, 귀족들은 전부 파테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자녀들한테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귀족의 딸이 예수를 믿어요. 귀족의 아주 예쁜 딸이 예수를 믿어요. 아무한테 말을 못하고. 그런데 그 귀족의 한 아들, 장군이에요. 장군. 그 귀족의 아들이 장군인데,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 처녀를 사랑하기 시작을 해요. 그 둘이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남자는 이 처녀가 예수 믿는 걸 몰랐죠. 근데 서로 교제를 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 믿는 것을.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핍박이었거든요. 죽음이었거든요. 그 장군이, 그 청년 장군이 그 갈등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코바디스의 책이에요. 그 역사, 로마 시대 역사가 너무 고스란히 기록됐기 때문에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코바디스 책 읽어야 돼요. 그걸 쪽에 있는데, 그러면서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로마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마지막 그 챕터에 어떻게 나오냐, 베드로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 로마의 핍박을, 로마를 등지고 쑥 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낯선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를 떠나서 쑥 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나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쑥 지나가는 순간 베드로가 뒤돌아본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나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가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로마로 간다. 네가 복음 안전하니까, 네가 로마로 가서 복음 안전하니까, 네가 안전하면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금요일 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랬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백인들한테 가서, 다민족들한테 가서 그들의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가야 되냐? 여러분, 새로운 전도의 시작 이정표를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다민족 선교하세요. 그리고 진짜 백인 자녀들을 살리세요. 진짜 백인 살리세요. 그걸 언약으로 잡고 깊은 기도, 깊은 전도, 깊은 선교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어저께 여기 시차가 다르니까 어저께 저녁 때 우리 서울 본교회 강단 말씀을 지금 같이 이렇게 봤는데요. 설교 제목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한 싸움이 돼요. 내 동기로, 내 마음으로, 내 계획으로 안 돼요. 그건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강단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깊은 기도, 깊은 전도, 깊은 그 현장 속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저는 이 밴쿠버 예원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그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분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완전히 차원이 다른 깊은 기도, 깊은 선교, 깊은 전도를 하는 새로운 전도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대언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 예원 비전교회 주신 새로운 이정표인 것입니다. 우리 오경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깊은 기도, 깊은 전도소로 들어가 완전히 차원에 다른 새로운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하는 우리 밴쿠버 예원 비전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